제가 지난 시간 수요 예배 때부터 생각하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생각하라 라고 했던 그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시 정리해 드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지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은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칭하면서 주셨고, 또한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명령으로 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각하라 라는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따라 총 6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또한 무엇이든지 옳은 것,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 또한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 제가 하나 빠졌네요. 정결한 것. 그렇게 6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뼈대와 같습니다. 이 6가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삶,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단지 성경에서 찾아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삶의 기준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기준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6가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것이라고 할 때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생각, 진실한 말, 진실한 행동, 그것을 우리가 참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참된 것을 행하며 살아가고 이 참된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처세술 혹은 임기응변이라는 이름으로 거짓과 타협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경건하다 하는 것은 제가 다른 말로 고상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상함. 이 고상함은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거룩하게 살아야지 몸부림칠 때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멋, 그 멋을 고상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런 멋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비교할 때 별 다를 바 없이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사는 것 아니고 저 사람 참으로 성도의 멋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옳은 것은 의로움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단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마음을 통하며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웃과의 사랑과 섬김의 신뢰의 관계를 쌓는 것, 이것이 의로움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정결한 것은 영적인 순결함.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그것이 정결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6번째는 묶어서 말씀드렸는데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사랑을 목말라 하고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 코람데오,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할 때 사람이 볼 때도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자다라는 칭송을 받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칭찬받을 만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제가 믿기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6가지 너무 귀한 성도의 덕목을 항상 심사숙고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매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삶에서 더욱더 거룩하기 위하여, 더욱더 예수님 닮기 위하여, 더욱더 예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이 귀한 것들, 이 선한 것, 바른 것, 참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생각하라 다음에 나오는 행하라라는 명령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행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만 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으로는 이미 충분히 알고 우리 중심으로는 이미 충분히 동의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노라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라 라는 이 명령과 행하라 라는 명령은 딱 세트로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상고하고 심사숙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실천하며 행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행할 때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무엇을 행하라고요? 사도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보고 들은 것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멘토로서 스스로를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멘토가 무엇입니까? 지근거리에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면서 이끌어주는 이끌미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멘토로서 너희에게 보여준 것 그것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멘토가 이들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멘토로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줬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삶이 참된 삶인지, 어떻게 사는 삶이 복된 삶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보여준 삶은 복음 중심으로 사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부터 쭉 여러분 빌립보서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요, 거기서 복음의 핵심 자리에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명과 복락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꼼꼼하게 그의 성도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 그리고 복음적인 삶,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행하라. 너무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줬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하게 성도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목회 원리입니다.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 특별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뽑아낸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역사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냥 이야기처럼 풀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선교 여행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또한 2차 선교 여행 때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꿈에 계시해 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을 딱 세우셔서 네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시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여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마게도냐 땅에서 가장 처음으로 간 곳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교회를 세우고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오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성도는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내가 세운 계획이 철저하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겠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배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또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서 주일날, 안식일날 이제 기도할 곳을 찾으려고 강가에 나아갑니다. 거기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자신이 어떤 처소를 찾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겠죠.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빌립보 성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구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처소를 찾기 위하여서 처음 나왔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이 빌립보 교회를 예비하고 계셨구나. 벽을 만날 때, 장애물을 만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그때 기도하면 되는구나.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자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모습은 단지 그때 당시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가르침이겠지요.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을 우리의 멘토 삼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복음을 쫓아 사는 삶은 이런 것이구나. 복음에 클릭된 사람, 복음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또한 이런 복락을 누리는구나 하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비단 사도 바울뿐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또 좋은 멘토가 있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너무 좋은 멘토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순장님도 계시고요. 또 우리가 멘토 삼을 수 있는 너무나 신실한 목회자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처음 하실 때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그런 멘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사람,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람, 그런 멘토들 덕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멘토들이 보여준 이 신앙의 길, 이 신앙의 길을 귀하게 여기고 따라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소원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배우십시오. 받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보십시오. 너무너무나 중요한 명령이죠.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딱딱해져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더 이상 받고 듣고 보려고 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항상 보고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그런 멘토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누군가의 멘토로서 참으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보여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 사람에게 또 복음을 보여주고 복음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까지 가닿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제자 삼는 삶입니다. 제자 삼는 삶. 예수님의 제자가 그리고 그 제자를 또 세우고 또 그의 제자를 또 세우고 그의 제자를 또 세우고, 네, 열심히 굴러가네요. 그죠? 그의 제자를 또 세우고 그의 제자를 또 세우고 이어져서 우리에까지 연결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멘토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창하게 접근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들려주고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사랑이라는 의미에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음이 아니면 무엇을 여러분이 전수해 주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친척에게 복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무엇을 선물해 주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복음에 비하면 경한 것이죠. 복음이 가장 중하고 복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멘토가 되어야지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제 마음에 빗대어서 표현해 보면요, 부담스럽습니다. 누군가의 멘토가 되는 일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도 한번 믿어보시오 라고 소개하는 일은 이제는 잘할 수 있겠는데, 그에게 직접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 삶을 비추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요 하고 보여주고 들려주는 일,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아니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도 바울처럼 잘 살고 내가 목사님처럼 정말로 신실하게 산다면 나를 보시오, 내가 당신의 멘토가 되어서 당신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겠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내 삶은 멘토로서보다 성도답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위치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는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떳떳하게, 그래, 내 정도는 멘토로 스스로 자처해도 된다.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 보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 내 정도 되면 나를 보시오, 나에게 배우시오 라고 말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정답은 아니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인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신앙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완악함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나를 보시오, 나에게 배우시오라고 말할 자신은 우리보다 더욱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서 배우고 나에게서 받고 듣고 본바대로 행하라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가진 것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중심에 그가 쫓아가고 따라가고 평생을 걸고 매진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자꾸 넘어지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이 보물이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 나에게서 배우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오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멘토가 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내공이 어느 정도 쌓였으니 순장이 아니면 리더가 될 수 있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는 순간,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누군가는 나를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2000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일에 나는 소망을 가지고 또한 우리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복음을 쫓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또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멘토로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9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 그렇게 쫓아 따라가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평강이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인용했지만 성경에서 평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은 저는 시편 23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또 마지막에는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그의 삶으로, 그의 말씀으로 보여주는 평강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평강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평강의 삶입니다. 이것은 단지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겠지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행하는 삶, 그것이 평강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 뜻대로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따라갔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갔죠. 근데 그 감옥에서 무엇이라고 평강을 노래합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마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를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자, 기도원에서 배운 찬양인데 참 좋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평강을 노래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는 이 평강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평강은 선물입니다. 평강은 선물. 나는 대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평정심을 가지고 살 수 있어.
나는 마음이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평강은 나와 상관없어. 이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고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입니다. 다 이룬 것처럼 안정감을 조금 누릴까 싶었더니 문제들이 뻥뻥 터지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했더니 오늘 나에게 당신은 암입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순간 환자가 되어버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의 성을 쌓으며 안정감을 누립니다. 안정감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 안정감은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약속에 따라 평강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사모하고 꿈꾸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살아보니, 죄송합니다, 40평생밖에 못 살았지만 살아보니 안정감을 누릴 때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인도하실 때 그런 평강들을 참 많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떤 고난을 뛰어넘어야 하고, 어떤 아픔을 감당해야 할 때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엄습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강들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안정감에 눈이 멀어서 이러한 평강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이 평강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시간에 걸쳐서 생각하라,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2가지입니다. 생각하고 행하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